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어쩌면은 싸움의 연속이 된다.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은 싸움의 연속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사람이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또한 여전히 죽지 아니하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옛 자아가 남아 있어서 내 안에서 항상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는, 갈등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과 역행하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고된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과의 싸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하나가 더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온갖 거짓으로, 사탄은 거짓말쟁이라 그랬는데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보이스피싱이나 온갖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을 노리는 것처럼 사탄은 온갖 거짓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파멸로 끌고 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또한 때로는 사탄은,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마귀가 뿔난 모습으로 나타나면 마귀인 줄 알겠는데 그렇지 않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변장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마치 낚시하는 사람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 미끼를 가지고 유혹하는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약한 그 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로,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로, 이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예배보다 육신의 삶과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겁박한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우리를 겁박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이러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 버려요. 또 이러한 겁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마귀를 의지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점집에 찾아가고 온갖 푸닥거리를 하면서 온갖 우환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겁박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내 안에서의 내 자신과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도 어찌 보면 마귀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는 마귀가 그 가운데 깊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인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싸움의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갑옷을 입어라. 왜 입어라 그랬습니까?
13절 중간에 이는 왜냐하면 이 뜻이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모든 일은 뭐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이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귀와의 모든 싸움을 쌓은 후에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서기 위함이라고. 서기 위함. 마귀에게 지면은 쓰러져 있겠죠. 넘어져 있겠죠. 그러나 서 있는 거죠. 승리해서 서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고 서 있는 것처럼, 마치 권투 선수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손을 들고 온갖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이 신앙생활의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맨몸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전신갑주는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쟁할 때는 갑옷을 입고 전쟁 안 하면 평상복을 입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전쟁을 쉬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밤낮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항상 입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언제 벗을까요? 언제 벗어요? 이거 평생 동안 입고 다니라 그러면 죽으면 벗는 거예요. 죽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전신갑주를 벗고 그때는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앞에 서서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때는 어떤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 옷. 파티복 입는다는 겁니다. 파티복. 결혼식으로 말하면 드레스, 흰 드레스, 하얀 드레스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로. 여러분, 천국에는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끝났으니까, 이겼으니까. 이제는 흰옷 입고 파티복 입고 결혼 예복 입고 우리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 참된 안식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항상 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 전신갑주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어요. 6가지인데요. 제가 한번 보죠.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 있죠.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 뭐가 나오죠? 성령의 검.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은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이 호심경, 이게 이 배에 붙이는 거, 이거 너무 답답해, 갑갑해, 이거 벗고 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마귀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알고 그걸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6가지는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6가지 전신갑주는 하나의 패키지 세트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 전신갑주의 이 무기들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오늘 하루 전체를 다 다루지 아니하고 6번에 걸쳐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두 번째 것,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무기,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를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에요. 하나로 되어 있는 통옷, 원피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피스가 여러분 입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쭉 늘어지면은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피스를 입고 그냥 평상시에 생활하는데 그 원피스를 입고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허리띠를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고 생활해야 돼요. 그래야 불편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언제 쓰는 말입니까? 가난할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가난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서 참고 견디자, 이런 말이죠.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그리고 이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 말은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굳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 환경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라, 그 말이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허리띠예요. 허리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마음을 단단히 각오하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해라, 굳은 결심을 하라, 그러한 의미로 허리띠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허리띠에 비유되어 있는 영적인 무기는 무엇인가요? 허리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죠. 무엇의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랬다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여기 진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전술, 전략, 작전, 이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계획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싸우는 것이죠. 잠언 2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은 매우 중요한 가장 기본이죠. 우리나라도 모든 육해공군이 이 전술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전략과 전술이 다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그냥 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그 전략과 전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략집이에요. 전략책이에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모른다고 한다면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략과 전술 없이 뭘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번번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풍성히 알고 있어야 전략과 전술을 익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성경책을 연구하는 것은 목사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연구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중세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암흑시대로 갔다 그랬는데 누구 책임 있느냐? 이거 따질 것도 없이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어요. 물론 목사가 큰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암흑시기가 된 거예요. 목사의 책임이 무지하게 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냐? 아니야. 여러분들도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중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평신도들이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놀라셨죠? 그죠? 중세 시대는 성경책이 없었다고요. 이 성경책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신부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교회에는 설교를 하면은 신부가 설교를 해. 성경책을 읽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립니까? 하나도 못 들고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성경이 없어요. 종교개혁에 일어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종교개혁이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다 전달해야 돼.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때마침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고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성경책을 막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평신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그 뜻이 아니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된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암흑시대로 갑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저희 집은 평신도 집안이었죠. 물론 저희 집에요 무슨 설교집도 많이 꽂아 있고 주석책도 있었어요. 집에.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옛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주석책 이런 거를 성도들이 샀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 말고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려고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주석책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거 성경이나 저는 몰라요 그런 거. 안 된다고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알아야 돼요. 요즘은 성경책 중에는 해설이 이렇게 곁들여 있는 성경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한참 부족해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 어떤 주석책을 사면 좋습니까? 저에게 여쭤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사드리기는 어렵겠고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 한두 권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을 너무 안 읽고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3, 40년 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쭉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성경 찾지도 못해요. 에베소서 그러면 구약에서 막 찾다가 볼일 봅니다. 성경을 못 찾아요. 권사님들도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네 성경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주석책을 이야기하겠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단단히 무장되어야 싸움을 싸우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말씀 부지런히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너무 좋잖아요. 주보에 여러분 설교하고 나면 이렇게 구역 모임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설교도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나가잖아요. 이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하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거 하고 나서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하면서 우리 매일 새벽기도 영상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방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매일 그 방에는 매일같이 이성근 목사님이 링크를 올려줘요. 그 다음 날 새벽에 그 영상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새벽기도 영상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 노예 안에서도 새벽기도 영상 띄워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당에서 하면 너무너무 할 게 많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희들은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보지만 뒤에서 이 교육자들이 이거 다 일일이 준비하고 할 게 많아요. 준비할 게 영상 하나 보이려면. 그래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새벽 영상도 좀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거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보다 몇 배를 더 늘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잡힐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 사실 두려웠어요. 다른 바울의 동역자들은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면 잡히니까 당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바울은 갑니다. 알면서 가요. 가다가 지금의 터키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잠시 머물러요. 그런데 이 밀레도에서 아마 배를 갈아타는 것 같은데 그 밀레도에 머물면서 가까이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 그래요. 가기는 힘들고 오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잠깐 오라 그래요. 밀레도로.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아마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잡힐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거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이야기를 막 해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에도 사나운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환란에 몰아넣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이리가 온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시험한다. 이런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도 환란이 있을 것이다. 사나운 마귀가 당신들을 시험에 놓을 것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에베소의 장로들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좀 세워주셔서 이 사나운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보는 거 그 몇 배로 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늘 말씀을 읽으시고 이해하셔서 마귀의 대적에서 영적인 전략과 전술에 능숙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의 허리띠의 진리는 진실함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진실함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허리띠 얘기하고 있죠. 여기도 장차 올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공의와 성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함, 정직함, 공의로움 이러한 뜻입니다. 믿음직스러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거짓이면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위선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면 이거는 마귀의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진실함, 정직함,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어두움을 좋아해요. 마귀는 대신에 빛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리와 정직으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진실함, 정직함으로 살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거짓투성이에요. 거짓말을 해도 이것이 하나도 양심에 꺼리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치닫는 시대, 거짓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것을 지혜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정직함으로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정직함으로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하면, 거짓으로 살면, 적당히 거짓말로 해야 돈도 벌고 높이 올라가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실해야 한다, 정직함으로 싸워야 한다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다부진 결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마귀와 싸우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이 허리띠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시작은 허리띠를 띠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과 전술의 교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이해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진리는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거짓으로 난무하는 세상에서 마귀의 대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얼마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는 잘 때도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잠을 못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작사를 하면서 그 시를 쓰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요.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겁내지 않아요. 우리가 뭐로 이깁니까? 진리로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몇 배를 더 늘리셔야 돼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책을 안 보는 분이 계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진리로 무장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가 들끓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어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온갖 마귀의 세력들로 가득한데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쓰러지고 교회가 쓰러지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되어져서 진리로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들여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싸워 승리하며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